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다 불태워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 남기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대체 뭔지, 왜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시온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면서 왜 불태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반추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31절을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불로 싹 태워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게 24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불태워져서 다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무엇을 못 받았어요?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진노의 날에 뭘 얻지 못했어요? 비를 얻지 못한 결과가 불타는 백성, 불타는 민족,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지 못했고 비를 얻지 못해서 너희는 불타는 인생이 됐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받아 그랬잖아요. 야, 이상하잖아. 열받아 그러잖아. 열받아. 우리는 열을 어떻게 해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열을 받잖아. 예? 그런데 이 말을 좀 연음으로 쓰면은 열받아가 되지. 열받아. 우리 삶이 불태워지고 있어요. 좀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짜증나, 화나. 예? 마스크 코 밑으로만 조금만 내려도 열받아. 옆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 안 쓰면 그냥 난리가 났어. 어제 내가 요 앞에 나가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하은이가 막 와서 막 내려가. 목사님 마스크 쓰셔야죠.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조금만 그 자신과 다른 모습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열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바다가 돼버려. 열바다가 돼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태워져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진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 정결함과 비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불바다가 됐느냐? 왜 정결함과 비를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왜 불바다가 됐느냐? 이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결함과 그 비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으시면서 해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25절에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다.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죠. 시대를 읽어서 지금 이 너희들 불바다 되기 전에, 너희들이 열바다 되기 전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시대를 분별해서 던져줘야죠.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25절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 것 같더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시대적인 분별력이 없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에 잠겨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맞춰주고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 교양 강좌를 하고 지금의 삶을 교정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안 던져줘. 지금 불바다가 되기 전에 지금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정해야 돼 라고 때려주고 시대적 안목과 또한 시대적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야 될 선지자가 벙어리야. 시대를 읽지 못해. 그러니까 선지자의 질타, 말씀을 통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저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 안에 그 말씀에 두들겨 맞는 방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망이를 두들겨 맞으면서 으스러지면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가 정화되어지는 가운데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못 때려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성도들의 삶을 못 일으킨다고 깨어나도록 못 때린다고 말씀이. 자, 이것을 28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싸고 있어요. 24절에 25절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다시 싸고 있잖아요. 28절을 봐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말씀에다가 여기다가 회를 쳤어. 회를 쳤다. 무슨 소리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안 아픈 얘기.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교회 와서도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참 평안하다. 잘한다. 그래. 위로받아. 하나님이 너 사랑해. 요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교회 와가지고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자기를 깨부수거나 두들겨 부수거나 자기를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자기를 깎아내거나 때려 부수는 작업은 교회 안에서 절대 안 해. 나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건드리지 못해. 목사님도 못 건드리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 위로 평강 안지. 교회 나오면 메시지를 통해서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한 주간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게 그 말씀 속에서 두들겨 맞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방망이로 맞아지면서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 교회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일어나면서 그 속에 들킨 것 때문에 열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말씀과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충돌이 한 개도 없어. 왜? 회칠해가지고 던져주니까. 성도들 아프면 안 돼. 교회 떠나거든. 헌금 안 나와. 그러면 안 돼. 지금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이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음식물을 삼킨 같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맞춰주고 헌금이나 많이 하시고. 예? 이 선지자들이 지금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잠자는 영혼을 두들겨서 못 깨워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결함과 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은혜의 담비를 받지 못해서 불타버려. 백성이 망한다 이거야. 예?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 오면은 세상과 달리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두들겨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명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말씀이 거슬려서 막 두들겨 맞는 것 같으면 지금 그 메신저 안에서 지금 내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런 불결한 것들이 정화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인내하면 알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두들겨 맞고 거기서 인내하다 보면 진정한 선지자여 메신저라고 그런다면 내 속이 정화되게 돼 있어요. 정결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건 앞으로 어떤 불, 어떤 전쟁, 어떤 심판이 들이닥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겠죠. 오늘하고 다음 주에 무슨 뭐 종교 시설에 대해서 이제 검역 이렇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뭐 조사를 나온다는 뭐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여기 앉아서 울었어요. 울었다고. 왜 울었겠어요? 지금 우리는 거의 교회에 나와서 지금 어떻게 방역 잘하고 있습니까? 묻고 삭하고 요렇게만 생각해요. 앞으로요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 다 체크될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구나, 골수분자구나, 뭐구나, 다 체크돼요. 그 다음에 분류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싹 뽑아버리고, 이거 반동분자를 싹 뽑아버려.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대로 가는데, 이 정도로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그때를 어떻게 견뎌내죠? 얘네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죠? 지금 왔다가 툭 치고 가지만 이게 툭 치고 가지 이게 끝날 것 같죠? 다음에는 더 심화되어지고 더 굵게 들어오고 디테일하게 들어오고. 믿음을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 때는 믿음 간수한다는 거는 이거는 얘네들이 여기에 푹 젖어 있질 않으면 절대로 믿음 지켜내지 못해. 다 지옥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응? 이 방역 한 번으로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디테일하게 들어올 것을 딱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 응? 오늘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과 선지자된 이 주의종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 탐욕에 갇혀서 자녀들을 일깨우지도 못하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그대로 똑같이 양육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서부터도 시대를 읽으면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저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별거 아니라고, 이 별거 아닌데도 예배 안 드리면 다음에는 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지금 인도에서 어떻게 됐대요? 지금 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도 지금 또 막 그 뉴델리인가가 뭐 그냥 다 봉쇄되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뭐 다 부자들은 탈출하는 상황이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지금. 네? 팬데믹이다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게 좀 온다 그랬죠. 그럼 이거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지금 이 순간보다 여유로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열바다와 열바다는 더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 요 불이 떨어지는 요 세계 속에서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답 없는 세상입니까? 이곳에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역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0절을 봐봐요.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에? 이들은 이 세계에서 나와 있는, 다른 세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세계에서. 천국을 내가 자꾸 말씀하죠. 천국은 사후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포개져 있다고, 같이 여기 섞여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열바다의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세계, 보호함받는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결함과 때를 따라 비를 받으면 이 불바다의 세계 속에서 어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다른 세계, 천국,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봐보세요. 이제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왜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왜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했어요?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구별됨, 죄를 끌어안고 자기를 폭파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이 부정함과 그 거룩함에 경계가 없어. 부정함과 정한 것에 경계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함몰되어져 있는 그 부정함을
끌어안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자폭해서 그 죄가 자기의 공동체와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죄가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자폭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자폭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결함을 얻게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죄를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 생명과 더불어 자폭하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그 열정을 제사장들이 못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똑같이 탐닉하고 있다는 얘기야. 죄를 기억하세요? 지금 일반인들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죄악에 완전히 다 함몰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약 60%가 70%가 포르노에 노출이 돼 있어. 그 주의종들은 제사장들은 포르노를 끌어안고 자폭해봤냔 말이야. 그런 음란물들을 끌어안고 이 인류가 지금의 편만한 그런 어떤 사회적 죄악의 컨텐츠를 끌어안고 그거를 끌어안고 내가 자폭해봤냔 말이야. 엔조이하지 않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의 만몬, 사람들은 만몬 하면서 그 만몬에 돈에 취해 살잖아. 돈을 가지고 내가 주고 자폭해버리면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 말이야. 포르노가 없이도 살아가는 거룩함에, 아이고, 누가 다 봅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알아요. 그런 어떤 관음증이나 이런 것에. 그런 부정한 것에 노출된 것을 혼자 끌어안고 자폭해서 그 관음증으로부터 이런 어떤 사람의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자유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그 짓을 못한 거야. 그 일을 못한 거야. 똑같아. 경계가 없어. 이 세상 사람들과 자연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 이 주의 종들의 경계가 없어. 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딸 보고 너 선생님 해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되라 그러면서도 내가 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룩해라. 거룩의 경계가 깨지면 아이들한테 밟힌다. 애들이 왜 선생님이 요새 저기 군사부 일제라. 왕과 스승과 부모님은 일체야. 권위가 최고야. 근데 요새 아이들은 대통령은 뒷담 깐다고 그러더라도 선생님은 앞에서 대놓고 대드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뭐 권위가 떨어졌다 어쩌다 우리는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우는 이러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규정해야 되고 법 가지고 규정하면 존경이 되는 거야. 예전에 그 법이 없었는데도 존경을 받았거든. 그럼 왜 지금은 선생님들이 막 밟히는 거야?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인간됨을 가르치셨던 분들이요. 인간됨, 사람됨, 그게 스승이요. 근데 지금은 기능을 가르치는 분들로 전락이, 기능인으로 전락이 됐어. 선생님들이 기능인이 됐고, 그리고 아이들이 넘나드는 그러한 어떤 죄악의 영역의 경계선을 같이 넘나들어. 그러네. 아이들이 선생님 봤을 때 뭘 그렇게 존경할 게 있겠어. 나하고 똑같은데. 나하고 똑같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노시는데 뭘 존경하겠어. 제사장과 스승들은 그런 죄악과 그 죄악에 쓸려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걸 끌어안고 자기의 삶을 터뜨려서 그런 것부터 정결하고 깨끗한 메신저로서 그런 어떤 삶을 이 시대에 보여주는 게 제사장들인데, 이런 거를 안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비를 얻지 못하니까 불바다야. 이건 메신저들 크리스찬들의 문제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교회가
성도들이 참 안식도 알지도 못하고 평강도 알지 못하고 맨날 열받아서 사는 이유는 내 탓이다.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선지자와 제사장 구실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될 저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잘못인 거예요. 주의 종의 잘못. 자, 27절을 봐보세요.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가는 고관들이 누굽니까? 왕서부터 이 시대의 리더십들, 이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예? 좋은 자리 차지하면 뭐부터예요? 좋은 자리, 이 권력부터 차지하면 뭐예요? 없던 사업, 없는 사업까지도 막 있다고 해가지고서 어떡합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부 하나씩 새로운 정부 하나씩 들어오면 그룹 하나씩은 다 또 꿀꺽 삼킨 다음에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서 딱 당신들이 어떤 춤을 딱 집어넣으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리를 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오죽 자기 배밖에 없어. 누구도 왕, 다스려야 될 그런 어떤 관리들, 고관들도 말해요. 리더십들의 이 타락이죠. 리더십들의 타락. 지도자가 잘해야 돼. 지도자가. 그리고 지도자 잘 만나야 돼. 이 마지막 시대. 왜? 여기서 이 구실을 잘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야 돼? 정결함과 비를 받아서 이 진노의 날을 피하는 이런 새로운 미래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지금 이들에게 정결함과 진노의 날을 은혜의 단비를,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다가 이런 리더십들이 없는 관계로 불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불바다 된다니까? 더 큰 바다 돼요. 이거는 절대로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그 성을 일깨우는 요런 선지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은 찾을 수 있겠나, 있지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한테 50명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 딜 들어갔다가, 그래,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안 되겠다. 45인으로 물러나. 그다음 40인, 30인, 20인, 몇 명까지? 10명까지, 10인.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그 사거리로 주님이 다니시면서 의인 한 명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참 역설적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이 뭐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땅이고 예루살렘은 그 강원도만한 땅의 한 성이에요.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제비 뽑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예레미야 보고 너 예루살렘,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 그 모여 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사거리를 내가 다녀, 그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려 그래요. 빨리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넓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넓은 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니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성은 의인 10명이었었는데 예루살렘은 의인 몇 명이요? 1명. 더 악질이라는 얘기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한 죄악의 탐닉이 종교인들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세속적 가치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좀 죄송합니다. 20분 넘어가서 미안하네. 봐보세요. 세속적 가치를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쌤쌤이야. 우리들도 좋은 대학교, 평수 넓은 거, 좋은 차, 성공, 뭐 좋은 여자 만나는 거 다 그들의 세속적 가치 그대로 갖고 들어왔잖아. 근데 왜 더 악질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더 악질인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은 자력으로 해. 우리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저들보다 낫게 살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악질이야. 저 사람들은 자력으로 성실하게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살아서 그걸 성취하려고 그래. 우리는 좀 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힘을 더해 주시는 도우는 신, 도움의 신, 도깨비방망이, 그분을 통해서 뭐 하나 더 얻어내겠다는 거죠. 더 악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 8장 12절 왜?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니라. 불안 날이 이룰지라. 무슨 기갈이래요? 지금 이 리더십들이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도록 은혜의 담비로 자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메신저들로 쓰여지질 못해. 예? 그래서 라우디게아 특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왜 예수님이 증거가 되질 않는데? 예수님이 안 증거되네. 예수님이 교회에서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증거가 되질 않는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닦아주시는 분인데, 라우디게 교회는 풍성한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정결하고 이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불바다로부터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셔, 교회에.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서나 이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지 얼마나 질타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종들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만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일깨워야 될 메신저로 이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탐욕과 말씀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위로받으세요, 평안하세요, 거짓 평안만 계속 주는 사람 되지 말라니. 이런 사람 되지 말라니. 또 죄악을 가지고 경계 없이 엔조이하면서 성도들이 혹시 혹여 죄를 짓는다 해, 자연인들이 죄를 짓는다 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같이 놀고 있는데 그런 사람 되지 말라니. 이 시대를 리더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똑같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추구를 같이 하고 있어.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불바다에서 살 때 불바다가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리 나오라고 하는 게 리더십이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 리더라고 그런다면 그 리더가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리로 넘어오라고 해야지. 그게 우리 예성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제가 바른 선지자입니다, 제가 바른 제사장입니다, 제가 바른 리더십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든 어떠한 예배를 듣든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정결함을 받고 이 진리의 나라 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나는 지금 이거를 못 받게 되면은 내 삶은 열 바다가 되니까, 옆에 사람들 맨 열 바다, 누가 툭툭 건드려 계속. 그래서 난 내 삶은 열 바다가 돼버려. 그러니까 나는 뭐 선지자를 잘못 만나든 뭐 제사장을 잘못 만나든 뭐 리더십을 잘못 만나든 지금 이거는 그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뭐를 해야 돼? 정결함을 받고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촉촉하게 받아서 내 영혼이 삭막하고 메마르고 굳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를 항상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유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이 유지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정결함이라는 게 뭡니까? 정결함? 근데 뭐 깨끗함, 순결함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요거를 두 마음 품은 사람. 정결함이 없는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두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항상 두 마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때 정결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성결하게 하라. 그래, 마음을 정함이 있게 하라는 거죠. 두 마음 품고서 살지 말고 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원 채널, 원 코드로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는 거지. 하나. 그게 정결함이야. 두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 한 채널. 하나로 만들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 원 채널.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들어갈 때에 회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거든. 왜? 여기서부터는 천사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데 문도 하나고 번제단도 하나고 물두멍도 하나예요. 하나짜리 3개를 통과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하나. 나의
두 마음 품은 것들, 문도 하나, 여러 가지 내 안에 다양한 채널들을 다 불태우는 번제단,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또 씻어 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원 채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하나하나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그 마음 원 채널로 만들면, 원 코드로 만들면 너희들은 정결함을 얻고 이곳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비를 얻지 못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이제 그냥 우리는 이거를 물리적인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스가랴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예, 씻는 셈. 씻는 셈. 그러니까 우리는 봐보세요. 우리가 나 오늘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 남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레는 어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씻어야 할 것 투성이요. 씻어야 할 것 투성이요. 하루아침에 돌이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씻어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안 합니까? 저녁에 또 하잖아. 그 우리 영혼은 왜 안 씻는데? 우리 영혼은 왜 안 씻어요? 영혼이 이때리니까 눈곱은 띄어내면서 왜 영혼은 안 씻어요? 주님의 저 은혜의 담비를 가지고, 주님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전에 저 생수의 강을 가지고 왜 내 영혼은 왜 세척을 안 합니까? 세정을 왜 안 해? 왜 안 닦아냅니까? 왜 머릿속에 불순한 생각들이 날아다닐 때 내 마음속에 완악한 것이 와서 덮일 때 왜 안 씻어냅니까? 왜 안 닦아내? 그냥 완악함이 덮인 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완악함을 주장해. 완악함을 주장하다가 이건 뭐지? 이거 걸레 이 완악함을 어떻게 닦아버리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성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게, 이 죄와 더러움은 우리의 어둠이야. 어둠, 어디 가서? 요한복음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닦고, 우리의 이 완악한 모습들을 닦으면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씻어내는 데 익숙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닦고 올 생각하지 마시려니까. 내가 닦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라고. 절대로 내가 닦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예요. 그냥 닦일 필요성, 난 닦여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거저 그분이 씻어주시는 걸 바라는 사람들.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서 씻어주세요. 예? 이렇게 죄와 더러움을, 은혜의 담비를 가지고서 씻는 걸 가지고서, 이것을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덮여져 있는 그런 육질적이고 세속적 가치들과 세상의 정욕들을 어떻게 마음의 한 껍질 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씻어낸다는 거죠. 예? 이 할례, 이것도 씻음이란 말이에요. 씻음. 여러분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들을 계속 씻고 벗겨내는 거예요. 계속 벗겨내는 거야. 누가 보일 때까지? 오직 예수만 보일 때까지. 오직 예수로 나의 눈이 점점 다채널에서 오직 예수로 채널이 좁혀지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불과 전혀 상관없는 안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알아요. 내 이 다채널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채널이 적어지고 좁혀지는 것만큼 나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저 불바다에서 떠나. 저 불바다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저 영혼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눈을, 영혼의 가죽들을, 씌워진 죄와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또 깎아내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단마음, 원채널로 고정되시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이게 열릴 텐데 여기 들어가지 않는, 이 속에서 정말 고통하지 않는 자유한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